우리 겨울 찬양대에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의 가사대로 이 시간 주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1950년에 세상을 떠난 아일랜드의 유명한 작가이자 사회주의 운동가였던 조지 버나드 쇼의 묘비석에 이러한 글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I knew if I stayed around long enough, something like this would happen. 우리말로 번역해 본다면 우물쭈물하다가 이럴 줄 알았다라는 그런 번역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말의 정확한 의도와 의미가 무엇인지 아직도 미스테리라고 합니다. 어쨌든 요즘 이 말이 자꾸 제 머릿속을 이렇게 맴돕니다. 정말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소중한 삶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자각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안일한 생활 태도를 반성하고 무언가 좀 더 새로운 삶에 대한 그런 갈망을 갖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런 경향은 점점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살 수 있는 날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조급한 심정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모양은 조금 다르더라도 여러분 역시 비슷한 그런 처지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자신의 모습에 온전히 만족하며 아무런 변화도 꿈꾸지 않고 사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좀 더 나은 삶의 그런 변화를 원하죠. 거창하게 자아실현 혹은 자아완성이다라고까지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 내면에는 항상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그런 빚진 자의 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무엇인가 달라져야 하는데 라는 말을 우리 스스로 되뇌이며 그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픈 마음이 다 있죠. 그러기에 이러한 변화에 대한 갈망은 더 절실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지난주에 제가 드린 말씀대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또 이뤄가야 할 그런 구원의 삶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이러한 변화와 성장에 대한 원함이 있지만 구체적인 실천의 삶이 없거나 약하다는 데 있습니다. 마음은 오히려 육신이 약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변명하고 합리화하며 그 결단의 때를 계속 연기합니다. 아직 시간이 있어. 좀 더 나은 때를 기다리자. 그때가 있을 거야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이렇게 중요한 결단을 미루는 사람들에게 그 좀 더 나은 때라는 것은 결코 오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항상 좀 더 나은 그때를 기다리며 미루다 보면 결국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는 것입니다. 그때는 조지 버나드 쇼처럼 우리도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라는 비탄밖에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지금 기회가 있을 때 바뀌어줘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삶을 이렇게 미루지 말고 한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살펴보십시오. 그렇게 살펴본 이후에 내 자신의 삶의 목적과 지향과 삶의 방식이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여겨진다면 확신과 기쁨 가운데 그 길을 계속 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내 삶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진지하게 회개하며 변화의 길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말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얼마든지 스스로를 변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빠. 내가 할 일이 많아. 나에게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 하면서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죠. 그 변명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습니다. 적당히 타협도 가능합니다. 책임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져야 될 책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마지막 때가 오면 더 이상 변명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더 이상 타협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걸어온 삶의 결실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자신이 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군중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시죠. 종교 지도자의 위선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어요. 모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죠. 그런데 한 사람이 불쑥 그 말씀 가운데 끼어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아주 화나서 견딜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주십시오. 한마디로 선생님 제 돈 좀 받아주세요 라는 이런 말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받아야 할 유산의 마음을 빼앗겨서 예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 편이 되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황을 보면 참 이렇게 무례한 행동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꾸짖듯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너희는 조심해서 욕심을 멀리 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인생은 그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아는 한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이죠. 이 부자는 그의 밭에서 풍성한 소출을 이루어서 이제 그의 창고는 더 이상 곡식을 쌓을 틈이 없을 만큼 가득 채워졌습니다. 행복한 고민에 빠진 그 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이제 이 창고를 홀고 더 큰 창고를 짓자. 그는 그의 모든 걱정은 사라졌습니다. 미래에 대한 모든 이제 계획이 세워졌어요. 오랫 동안 걱정 없이 먹고 마시며 쉴 수 있는 재산을 보면서 스스로 굉장히 만족해합니다. 오늘날 말하는 소위 성공한 그런 삶입니다. 이제 그는 이 많은 재산을 쓰면서 여생을 즐기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부자가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시간이 다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도록 허락된 시간이 말입니다. 이 부자가 자신의 은퇴 계획을 아주 멋지게 세운 그 순간에 위에서부터 아주 낯선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람들에게 이 부자는 부러움의 대상이요 성공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를 어리석은 자여라고 부르십니다. 지금까지 그는 추수를 대비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자신이 거둘 곡식을 생각했고 그 곡식을 보관하기 위한 계획을 아주 잘 세웠죠.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다가올 가장 중요한 일,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대비해야 할 일은 놓치고 만 것입니다. 결코 피할 수 없는 이 죽음이라는 추수를 대비하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부자의 삶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는 단 한 알의 곡식도, 단 한 푼의 돈도 챙기지 못한 채 그렇게 떠나가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미래를 아주 세심하게 준비하듯이 보였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준비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아주 똑똑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 이야기를 마치시고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십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바로 이 자와 같다.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 주님께서는 이 이야기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이 세상의 삶만을 바라보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신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 어리석게 살지 말고 정말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살라고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 어리석지 않는 삶, 그게 무엇일까요? 어떤 삶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영혼을 위해서
영혼에 투자하는 삶입니다. 단 이 세상에서의 삶만을 위해 육신을 만족시키는 삶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 영혼에 투자하는 삶. 여러분, 우리는 믿잖아요. 우리의 삶이 영원하다는 것을.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은 그 영원한 삶에 비하면 아주 잠깐이에요. 잠깐 이 세상에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이 잠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 긴 영혼의 삶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그런 삶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죠.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을 이렇게 보면요, 마치 우리에게 영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참 무감각하게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생각만큼 그렇게 견고하지도 길지도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이 부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과 덧없음을 잊지 말고 언제라도 내 삶이 곧 끝날 수 있다는 그런 인식하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요한 일을 미뤄서는 안 돼요. 그것을 먼저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다 각자의 삶에 중요한 일들이 있겠죠. 건강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노후 대비일 수도 있을 것이죠. 근데 여러분, 죽음은 준비하고 계십니까? 사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죽음을 준비하라 하는가?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죽음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그 죽음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의 삶을 가장 보람있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날을 준비하고 사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셔서 하나님과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졌음을 확신하고 그 안에서 살고 계십니까?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면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매진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이 일을 대비하셔야 합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 가운데 17세기에 영국의 뛰어난 선교도 설교가이자 목회자였던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의 A Call to the Unconverted,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에 대한 경고라는 그런 책인데요. 우리 말로는 회개했는가라는 그런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도전을 받고 또 한 번의 회심을 경험하고 있는데 정말 내가 회개해야 하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통감하게 됩니다. 이 목사님은 악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에 있으며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확증하는 진리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믿는 사람들조차도 자신이 회개가 필요한 악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심각한 문제는 많은 믿는 자들이 자신이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으면서 회개했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예요. 내가 정말 악인인가? 두 번째는 내가 정말 회개했는가? 이 부분에 우리가 잘못하면요, 그냥 우리 입술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시인하니까 거기에 대한 모든 문제는 끝났다. 회개해도 된다. 또 나는 회개했다. 이렇게 스스로 착각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글을 읽어보면 정말 회개한 자의 모습을 보면 회개한 자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 모습을 보면 그 기준에 너무나도 도달하지 못한 제 스스로의 모습을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정말 회개한 사람인가 이런 의문이 제 안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백스터 목사님은 악인을 회개하지 않는 자로 정의합니다. 악인이란 곧 회개하지 않는 자다. 그런데 이 악인의 특성을 들어보면
우리 자신이 정말 회개한 자인지 아닌지를 감림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악인은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보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정말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그렇습니까? 악인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공언하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육신의 즐거움에 고정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결코 느끼지도 맛보지도 못한다. 즉 하늘보다 땅을 더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보다 육신의 즐거움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든지 악인이요 아직 회개하지 못한 죄입니다. 회개한 사람들은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높이며 땅에서 잘 되는 것보다 하늘에서 잘 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긴다. 둘째로 악인은 육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인생 최고의 목표로 여깁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도 물론 말씀을 듣고 읽으며 외적으로 신앙적인 의무를 수행하고 추잡한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영원한 영광을 얻는 것을 인생의 으뜸가는 일로 삼지 않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부수적인 것으로 끝나버린다. 악인은 하나님을 세상의 쓰레기 옆에 갖다 놓는다. 반면 회개한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구원받는 것을 인생의 주된 목표와 관심으로 삼는다. 이 생에서 받은 모든 은혜와 축복을 또 다른 삶을 향하는 여정의 도구로 여기며 하나님 안에서만 피조물을 사용한다. 신령한 삶을 살아가며 더욱 신령해지기를 소망한다. 회개한 사람은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한다. 마음을 온통 하나님께 기울이고 하나님을 향해 힘차게 나아간다.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셋째, 악인은 영혼의 의사이신 그리스도께 치료받기를 거부합니다. 악인의 마음은 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감지하지 못하며 주님께서 제공하시는 치유의 수단을 완고하게 거절한다. 악인은 겉으로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자기 영혼을 그리스도께 절대 내맡기지 않으며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명령에도 결코 고분고분하게 순종하지 않는다. 바로 이 모습이요, 악인의 모습이고 아직 회개하지 못한 자의 모습이에요. 이 말씀에 깊이 주어본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정말 우리가 회개하는 사람들인가? 우리에게 악인의 모습은 없는가? 많은 사람들이 죄짓지 않고 교회 잘 나가는 것을 회개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과거의 부도덕한 행위에 죄책감을 느끼며 앞으로 그렇게 살지 않겠노라고 결심한 것을 나는 회개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기독교 신앙을 접대하다가 마침내 그 신앙을 인정하고 경건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 조금 배척을 받으면 그것이 회개의 증거라고 스스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우리 스스로의 착각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정으로 회개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여 자기 인생의 주인임을 철저히 인정합니다. 먼저 거기서 출발합니다. 내 인생은 주님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죄와 철저히 단절된 삶을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전념합니다. 회개는 우리 마음의 경향과 삶의 풍조를 완전히 변화시키고 이전에 육신의 행복을 위해 취했던 모든 것을 한 번도 행한 적 없었던 곳에서 참 행복을 찾습니다. 그리고 회개한 사람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깨달음과 그 깨달음과 의지와 결단과 슬픔과 소망과 사랑과 기쁨과 생각과 말과 인간관계 모두가 새로워집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회개를 경험한 사람은 전인격적으로 그 삶이 총체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내가 기쁨과 슬픔을 느끼는 그 부분에서조차도 뭔가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회개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래서 회개한 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이런 어떤 회개에 대한 또 심판에 대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면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정말 새겨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원의 길은 회개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요 회개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게 말짱 헛거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귀를 세우고
마음을 열고 이 말을 봐야 돼. 그리고 진지하게 정말 생각해봐요. 내가 정말 회개한 사람인가? 나는 스스로 회개했다고 믿는데 정말 내가 회개한 사람인가? 우리가 그렇지 못한다면 더 늦기 전에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착각이었다면 지금이라도 진정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냥 우리의 보통의 생각으로, 보통의 삶에서 자신의 생각하면요, 이 회개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그럼 이 회개도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회개하는 자의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간구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나온 어리석은 부자처럼 세상의 것에 온통 마음을 쏟고 사는 소유지향적인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돌이키십시다. 여러분, 그 부자의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론 영원한 삶을 모르고 이 세상의 소유에만 집착하며 살았던 삶, 비극이죠. 그러나 가장 큰 비극은 그 부자에게 있어서 회개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 만약에 이 부자도 회개했다면 다른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도 정말 이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회개했다고 그렇게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인생의 마지막에 봤을 때 그게 아니야. 그러면 어떡할까요? 예수님 말씀처럼 생명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부한 말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소유냐 아니면 존재냐라는 삶의 목적과 방식을 되물어야 합니다. 여기서 존재라는 것은 진정한 생명을 지닌 우리의 존재 방식을 말해요. 우리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하여서만 우리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은 알았을지 몰라도 자신의 영혼과 영원한 삶에 대해서는 무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부자를 참 어리석다고 질책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 자신에게 있을까요? 우리 삶에도 이 소유지향적인 삶의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서 소유는요, 꼭 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묶인 우리 마음, 우리 삶의 모습을 일컫는 것이에요. 우리가 천국을 소망한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천국은 이 세상의 것을 포기하지 않고 다 즐긴 후에 믿음의 대가로 내가 믿는다고 해서 가는 보너스 여행지 정도. 혹시 그 정도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천국에서의 그 삶을 사모하십니까? 그것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그것을 위해 여러분들 이생의 삶을 그렇게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 진심으로 회개하며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삶으로 드릴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죠. 이제 더 늦기 전에 결단해야 합니다. 과감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초를 맞이할 수 있어요. 이 어리석은 부자의 삶을 보면요, 그 삶이 뭐 부도덕했다거나 또 뭐 이렇게 남을 사치했다거나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이 사람은 성실하게 일해서 성실하게 벌었고 성실하게 재물을 모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평가가 이렇다. 어리석다. 우리가 뭐에 대해 성실해야 되는가? 우리 인생의 의미와 가치는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부요함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소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할 것을 말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 주님께 드리는 물질, 헌금을 이야기하는가?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한 삶. 그게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한 삶.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사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응답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내가 얼마나 거기에 헌신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에
것들을 지혜롭고 관대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어리석은 부자는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에게 재물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만을 생각했고 자기만을 위해 재물을 쌓아두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부자가 하는 말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나라는 말이에요. 내 욕심, 내 옷감, 내 물건, 심지어는 영혼조차도 내 영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자신에게만 빠져 있었던 이 부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진정으로 복된 인생은 우리 자신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넘고 내가 속한 가정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에게 재물과 건강과 재능을 주셨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미국에 살게 하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셨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부자를 어리석은 자, 바보다라고 말씀하셨죠. 바보. 예.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또 다른 바보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리라 생각되는데, 예, 이 안수연 씨라고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의 주인공이죠. 이게 이 책이 나온 지 거의 10여 년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이분이 지금도 이렇게 회자가 돼요. 이 안수연이라는 이분, 예수님을 믿는 한 젊은 의사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군의관으로 복무하다가 유행성 출혈열에 걸려서 33살, 아주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죽음이 극적인 것도 없어요. 뭘 하다가 죽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병에 걸려서 군대에서 그렇게 아깝게 죽었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이 죽고 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알았던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참 그 삶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삶이 아름답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모아서 그 책이 나오게 이렇게 되었죠. 이 안수영, 이 의사는요, 환자에게 그냥 할 말만 돌아서는 어느 의사와는 달랐습니다. 한밤중에 환자를 찾아가서 그 침상에 앉아 환자를 위해 기도도 해주고, 때로는 환자의 넋두리를 들어주느라 새벽까지 자리를 지키기도 했습니다. 그의 가방에는 항상 경건서적과 찬양 테이프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다가 필요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고,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의학 문업으로 의사들이 다 파업했을 때 자신은 의사는 환자 곁을 지켜야 한다라는 자신의 그 믿음대로 환자 곁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였어요. 항상 자기 것을 내어주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섬기는 그런 모습, 자기는 챙기지 못하고 결국 이렇게 33살의 나이에 세상을 이렇게 뜨게 되는데,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한 평범한 청년의 장례식에 이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이 장례식에 의사들, 간호사들, 병원 직원들, 교회 선후배들, 군인들 뿐만 아니라 병원 청소하는 분, 식당 아줌마, 침대 미는 도우미, 매점 앞에서 구두 닦는 분까지. 구두 닦는 분은 자신에게 허리를 굽혀서 그렇게 공손하게 인사하는 의사는 그 청년이 평생에 처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삶에 영향을 받았고 그가 베푼 사랑의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그렇게 갔지만 지금도 그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그런 삶으로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는 비록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누구보다도 참 아름다운 그 흔적을 이 세상에 남기고 간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러한 인생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인생, 자신에게 주신 것, 그것이 무엇이라 하더라도 그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을 증거하고 나누는 삶,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세워주는 그런 삶,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대한 부유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그걸 몰랐어요. 그저 자신의 재산, 자신의 미래, 그것만 생각하다가 그렇게 인생이 끝나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유한 인생이 진짜 잘 사는 인생입니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세상 탐심을 버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이루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더 늦기 전에 말입니다. 이제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의 삶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저들이 회개한 자인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회개하지 않았다면 이제 더 늦기 전에 온전히 저들의 삶을 주님께로 돌이키고, 정말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삶에 우리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이제는 변명하고 타협하고 또 미루는 일에 참 지쳤습니다. 이제는 정말 주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제 삶을 온전히 헌신하며 드려지는 그런 용기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더 늦기 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